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조금 더 붙여서 해볼게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전문적인 책이죠. 그래서 믿음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요,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의롭다 칭함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외쳤던 구호,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얘기하면 이신칭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여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의롭다 여김받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김을 받는다. 관계적 개념이죠.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즉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여김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해서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예로 들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 의롭다 여김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 의롭게 여김받는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의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이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자기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왔더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뭄도 겪고, 또 함께 온 조카 롯과 다투기도 하고, 전쟁도 치르고, 자기 부인도 잃어버릴 뻔하고, 이런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막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단한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힘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은 주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런 문맥에서 배경에서 주어졌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와 같은 우여곡절들을 다 겪은 후에 아직 자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쉽게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방패돼서 지켜줄 거야. 너에게 상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상으로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내게 상을 주셔도요, 그 상을 상속할 자식이 저한테 없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말고는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하는 가장 충직한 하인이었어요. 지금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은 없고 상을 주셔도 이 엘리에셀이 받게 될 거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금 컴플레인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불러서 이 먼 곳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이 모든 것을 상속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컴플레인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상속을 할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즉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요, 보니까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깜깜한 밤 하늘을 봤더니 정말로 쏟아질 듯한 별이 그 하늘에 있었습니다. 모래와 같은 많은 별이 하늘에 있었어요. 우리는 요즘에 그 밤에 하늘을 봐도 별을 잘 보기가 어렵잖아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별이 쏟아질 정도로 있는 그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남아공 단기 선교 갔을 때, 또 미국에서 어디 캠핑 갔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별을 보여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아, 이 별 다 셀 수 있겠니? 반어적 질문이죠.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많은, 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처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핵심, 아브라함이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대요. 나와 관계가 지금 올바르다라고 여기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여김받는 믿음은요,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죄송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을 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니? 실제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 한참 뒤, 400년 뒤, 430년 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는데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여김받는 믿음이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이 질문을 좀 대답해 봐야 하겠죠. 문맥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해 줬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너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내용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 즉 약속의 내용에 방점이 있는 거죠. 믿긴 믿었는데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또 두 번째도 가능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도 가능해요.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에 방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경 본문은 이 둘 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믿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약속의 성취를 믿으려면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약속의 성취될 걸 믿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 약속의 내용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조점을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어떤 사건, 일,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믿음을 사용해요.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바람이, 일들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물론 성경은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부 혹은 핵심이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그 믿음을 신앙의 기초로 삼게 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게 돼요. 12년 전쯤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한국사에 유행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책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요. 이 시크릿이, 이 책이에요. 시크릿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완전히 한국사에 열풍이 일어났어요. 책이 몇 권이나 팔린 줄 알아요? 200만 권, 200만 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출판이 되게 어렵잖아요. 10만 권도 안 팔려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200만 권이 팔렸어요. 청년들이 마치 성경책을 갖고 다니듯이 시크릿 책 하나들요, 시크릿 책은 자기 가방에 백에다가 넣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황당하고 되게 단순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주의 중력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주의 중력 법칙이 있어서 물건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끄집어 당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이비 같은 교리 이야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열광을 했어요.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우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크리스찬을 위한 시크릿,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을 위한 시크릿.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어떤 사건, 일,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으로 정의할 경우 그런 믿음은요, 시크릿이 말하는 열망, 소망,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일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그와 같은 측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래,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 믿음을 믿으려면 더 기초적인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약속의 성취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왜 자꾸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다시 칭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뭘 믿었대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 주실 것을 믿으니,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니, 이것을 믿으니,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고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어요. 6절뿐만 아니라 지금 15장 1절과 이 문맥 자체가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어요. 1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맞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상 줄 것이다 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급 되시고, 믿는데 무엇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의롭다 여김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의롭다 칭함 받는 믿음이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참 모르겠잖아요.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뢰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관계적 개념이에요. 어떤 일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와 같은 사무적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관계적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적 개념이 아니라,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요. 그럼 그 내용 아시죠? 성경을 잘 안 보신 분들도 그건 아실 거예요. 근데 22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제물로 삼으라고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요, 본문을 보면 바치라는 명령은 있는데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바쳐라, 그러면 새 아들을 줄 것이다.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그를 다스리게 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있어요. 명령만, 바쳐라라고.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항의나 질문도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엇을 믿은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약속의 내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뭘 믿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따르면 내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삭이, 혹시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로운 상태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죠? 흔히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연애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뭐가 기초되어야 되냐면 신뢰예요, 신뢰.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 결혼은 시작도 할 수 없죠. 이 남자가 나만을 아내로, 이 여자가 나만을 남편으로 여기고 대우할 것을 신뢰할 때 결혼이, 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머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신용이 있어야 크레딧 카드도 만들어주고 신뢰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게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신뢰함이 어떤 이유건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 마음이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비록 환경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럴 때 감사도 가능하고, 그럴 때 믿음의 도전도 가능하고, 그럴 때 참된 평안을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서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라고 신뢰한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함이 무너져 있고 불안하고 그렇다면요, 하나님 관계가 좀 멀어진 상황이겠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김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뭐가 좀 다르잖아요. 이 질문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워요. 근데 지금 저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여김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질문했지만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어떤 사람의 신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가 돈을 갚을 것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약속 지킬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레딧 카드도 만들어주고, 그 신뢰가 없으면 크레딧 카드 안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 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신구약 성경, 옛 약속 구약, 새 약속 신약, 이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책임지심, 약속 지키심, 미쁘심, 신실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약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계약 파기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책임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까지 책임지심으로 그 계약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계약 파기의 대가, 사망을 나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취되도록,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아니하고 성취되도록 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 책임지심은 우리의 약속 파기까지 담당하시는 온전한 책임지심임이 드러나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약속 지키시는 분이심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까지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관계를 알겠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 책임지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끝판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수렴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죠. 처음 구원받을 때만, 처음 의롭다 칭함받을 때만 유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평생의 신앙에 있어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멀어졌어요. 그럼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기도하고 학교에 갔어요. 분명 기도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보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분명 기도하고 리더도 하고 순장도 하고 분명 기도하고 가정에서 버티며 애쓰고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몰려와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렵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독생하는 아들을 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야. 분명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당장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 어려움에 끝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또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 같은데 삶은 더 팍팍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잔뜩 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을 져주셨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는 것이 아닐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예배하고 계셔. 그것이 분명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자.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 기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함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여김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내 삶 속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